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또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길이 지금 군데군데 얼어 있더라고요. 오실 때처럼 가실 때도 조심조심해서 귀가하시고 또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어제 보았던 16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16절이 말하는 그 증언하는 탄생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를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마리아 중심으로 설명을 하죠. 마태복음 요셉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찾아가셨죠. 그래서 18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지만 이 마리아의 잉태, 그리스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임을 18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예수,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라고 예전에 여호수아 말씀 나눌 때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분은 이사야 실장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임마누엘이라고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임 함께 마누 우리 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삼일체 하나님의 함께 이루신 역사임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졌다.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내시는 역사죠. 근데 어제 보았던 예수님의 계보도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였지만 예수님의 탄생 그 현장 역시 마냥 순조롭고 무탈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은 사실 이제 마태복음 2장부터 4장에 걸쳐서 더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도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다는 것을 2장부터 4장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누가복음 1장과 함께 볼 때 먼저 그 예고를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마리아입니다. 요셉보다는 마리아가 먼저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오해받고요, 수치를 당하고요, 그리고 목숨까지 걸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성탄절을 전에서 보았듯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석 달을 함께 지내고 돌아온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요셉에게 조심스럽게 잉태 사실을 알렸겠죠. 물론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알려주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래도 약혼녀 마리아가 직접 알렸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9절 말씀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무슨 뜻일까요?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믿기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임신됐다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런 요셉이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되지만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지금도 어렵지만 당시 사회에서 2000년 그 당시 사회에서 여성 혼자 양육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말씀을 주시길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한 것뿐인데 환경이 뒷받침돼 주질 않습니다. 요셉도 믿어주질 않아요. 믿음을 지키기가 환경이 뒷받침돼 주지 않을 때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겪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마리아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의 상황은 누가 시작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마리아를 택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말씀만 주시고 언약 주시고 이제부터는 네 몫이라 하고 하면서 내버려 두시는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셨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셨으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환경도 결국엔 허락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손, 돕는 환경을 결국에는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행하여 주시기도 하고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분명히 돕는 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환경 중에 하나가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환경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19절의 요셉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선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녀를 법정 용어입니다. 그녀를 공개적인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넘기면 큰일 나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도 법정 용어입니다. 이혼 증서를 쓰는 걸로 조용히 마무리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리려고는 했지만 마리아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본문 19절에서 그 요셉을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의라는 것,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이 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의 관심사입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마태복음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의롭다라는 것은 정의롭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전적인 뜻입니다. 그럼 이런 사전적인 뜻을 요셉에게 강제 적용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므로 율법 신명기 22장에 따라 마리아를 공개적인 재판에 넘겨서 돌에 맞아 죽게 하더라. 요셉은 참으로 의롭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거든요. 하지만 실제 일어난 일은 그렇지 않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오히려 마리아를 공개적인 재판에 넘기지 않고 조용히 이혼 증서를 줌으로 무마시키더라. 요셉은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지 않으려 했고요. 큰 신망과 배신감 속에 있었겠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끝까지 보호하고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이 말하려 하는 의로움의 정의입니다. 의로움의 뜻입니다. 참으로 의롭다는 것은 율법의 일부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가 원래 목적했던 것, 즉 죄인을 살리려는, 사람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참으로 의롭다는 뜻이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계명이 모든 율법의 상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로마서 13장,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계명은 모든 율법을 완성합니다. 상위법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에 따라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을 고칩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또 죄인이 있으면 죄인을 정죄해야죠. 죄를 정죄해야 되죠. 하지만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에서 건지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그 상위법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좁은 율법 하나, 규칙 하나 지키는 것에 온전히 몰입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도 안식일이면 율법을 준수해야 하니까
죽어가도 지켜봅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하죠.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정작 율법 전체가 목적하는 것, 사람 살리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 전체 의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복음서를 보면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하지만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정죄하는 게 습관화된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 이 요셉은 율법 전체의 근본적인 목적에 따라 마리아를 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서두에서도 보았듯이 모든 자초지종을 꿈속에서 얘기하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답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다시 데려오고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24절 25절 말씀이죠. 태어난 아기 이름을 정말 말씀대로 예수라 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마리아가 보호를 받고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 구원 역사가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1장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봤고 오늘도 보듯이 계보 또 오늘 본문이 증언하듯이 구원 역사는 분명히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늘 부드럽고 순탄하고 쉬운 것은 아님을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랬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더더욱 험난해지잖아요.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반대는 더 커지고 확대됩니다. 부흥하고 사람이 더 많이 모여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떠나고 마지막은 제자들까지 떠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나 또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 인도하는 일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이나 말씀을 먼저 받게 된 사람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말씀만 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돕는 손을 반드시 붙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무슨 분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본질적으로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일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아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을 먼저 주시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먼저 주셔서 그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그렇게 찾으셨듯이 지금도 말씀과 믿음을 먼저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 성령이 말씀하시면 귀 기울이는 사람, 무엇보다 사람을 종교하는 말과 습관 대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계명을 최고로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데 열심인 의로운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토록 찾으실 때 그 시선에 단번에 들어오는 의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받은 말씀의 결실을 결국엔 반드시 보게 되고 요셉처럼 살리는 의로 사람을 살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변과 이웃과 세상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 되시기를,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돕는 손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을 우리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여건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율법주의적인 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율법의 의를 따라가게 하시고, 정죄의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를 향해 그 시선을 돌려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의로운 자라 여겨주시며 우리를 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환경과 새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